1085년 송나라 수도 항저우의 한 사찰. 오늘도 스님은 경전 공부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간행한 고려왕 문종의 아들인 의천입니다. 모두를 위한 진리를 찾아 먼 송나라까지 간 의천과 그의 제자 담지. 두 사람이 고려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중들이 대장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예천 용문사에는 1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목조 공예품 한 쌍이 남았습니다. 윤장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예품은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의 특징을 집약한 고려 목조 공예의 걸작으로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윤장대에 대해 일반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옥 모양의 몸통 아래 회전축에 있는 이 신기한 물건은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옛 불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티베트와 중국에서 천년 보물 윤장대의 비밀을 찾아봅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예천 용문사. 국보급 보물이 9개나 있는 이곳이 오늘은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국제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유명 모델 100여 명이 템플스테이를 온 것입니다. It's a great experience, great clothes as you can see. I'm loving this, so I hope to enjoy the other days. I like this place here. It's really nice. It's all around there's nature and it's a quiet place. 보물 같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 고지. 그러나 진짜 보물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년에) 단 2번 3월 3일 삼진날과 9월 9일 중양절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윤장대입니다.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한 개씩 놓인 팔각형 모양의 윤장대는 고려시대에 초장된 회전식 목조 공예품으로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방형이고 하나는 2개고 하나는 3개고 이런 식으로 모든 조형 원리를 음양의 원리로 풀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서 볼 수 없고 한국의 윤장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윤장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장대를 소원을 들어주는 불구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무명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돌렸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부가 하루빨리 소원 성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천년 보물. 글로벌 국가 고려 목조공예의 꽃이라는 윤장대는 대체 무엇에 쓰던 물건일까요? 윤장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중국 허베이성 스자장시에 있습니다. 수나라 문제 때 건설되어 그 역사가 1400년이 넘는 중국 10대 명찰 융흥사. 절 자체가 중국의 국보인 이곳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 6개나 됩니다. 今天参观了一下龙兴寺，然后看了我们国家的好多瑰宝级文物，有23米高的大佛，好像是世界上最大的青铜的佛像。 융흥사의 국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높이가 20m가 넘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입니다. 구리로 만든 이 관세음 보살상은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고 1000개의 팔로 중생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로 42개의 팔에 각기 다른 법기를 들고 있습니다. 범어로 보석을 의미하는 만이전은 두 겹의 날아갈 듯한 지붕과 처마까지 외벽을 높이 쌓고 지붕 중앙에 불쑥 지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인데 송나라 때 지은 것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만이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며 역대 중국 황실과 서민들의 참배를 받아온 오체 도자 관음상. 관음상을 중앙이 아닌 뒷벽에 배치한 것은 무중생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머리를 돌리지 않겠다는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관음보살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속세의 어머니 모습으로 종교와 생활의 접목을 위해 노력했던 송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중국 서예의 걸작인 용장사비. 중국에서 가장 정교한 동불상으로 평가받는 이 비로자나불도 중국의 국보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국보들을 품고 있는 융흥사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이 바로 이 전륜장각. 2층 누각식 목조 건물로 기둥을 복잡하게 엮어 지은 송나라 특유의 건축 기법입니다. 그런데 전륜장각에 용문사 윤장대와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이 보입니다. 전륜장으로 불리는 이 건축물 역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국보죠. 전륜장각 1층 중앙에 있는 전륜장은 지름이 7m에 달하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전륜장입니다. 중국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到这边来看呢，说是世界上最大的一个转运筒，有历史这么永久，而是在世界上也独一无二的东西，特别自豪。 정자 모양의 지붕과 사다리 모양의 구조물, 그리고 거대한 회전축까지 있는 전륜장.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那么转轮藏的用途就是，在过去啊，每逢初一十五，和尚在做法事的时候，边诵经边推这个转轮。转轮转一圈儿，和他们这个诵经的这个作用是一样的。就是说，当然了，这个书架呢，它是一个可以转动的这个书架子，可以转动的经橱。 경전을 넣는 공간에 축을 달아 회전하도록 만든 나무 책장. 양나라 선혜대사 부후 편풍이 처음 사찰에 도입해 송나라 때 크게 유행했던 전륜장은 원래 경전을 공부하는 승려들이 경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전륜장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된 건 후일의 일.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뜻하는 전륜이라는 말에서도 전륜장의 용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불가에선 붓다의 가르침을 흔히 법륜이라 하여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수레바퀴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굴러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경전을 돌리는 신앙의 근거는 여러 불교 경전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불 공간이자 대장경을 보관하는 책장 역할을 했던 융홍사 전륜장. 송나라 사람들은 불경을 넣은 전륜장을 돌리면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윤장대는 어떨까요? 예천의 용문사 대장장. 스님이 윤장대의 문을 열고 경전을 꺼냅니다. 이렇게 책을 넣고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은 윤장대도 중국 융흥사의 전륜장과 마찬가지로 경전을 보관하는 책장 역할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고려인들이 윤장대를 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이란 뜻을 가진 대장전에 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예, 윤 대장은 대장경을 회전식 서가로 이렇게 신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보 시설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경을 보관하는 대장당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삼존불과 목각탱이 안치된 불단 좌우에 윤장대를 한 개씩 총 2개를 설치했습니다. 두 개의 윤장대는 모두 팔각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마루 밑에 회전축의 기초를 놓고 지붕 끝쪽 회전축은 건물 천장부에 연결하여 회전할 때 넘어지지 않게 배려했습니다. 윤장대를 만드는데 당대 최고의 목조건축 기술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윤장대는 경전을 신앙의 중심에 둔 전륜의식에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륜의식에 꽂힌 윤장대는 어떻게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게 됐을까요? 하늘의 천당, 땅에는 항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많은 문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온 항저우는 송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해인 고려사는 중국의 명승지 10경인 시후 북은 천년 고찰로 화엄종의 본산입니다. 송나라 이래 원, 명,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황실의 후원을 받은 해인 고려사는 특히 송나라 때 황제가 여러 차례 찾아와 예불을 드릴 정도로 황실과 가까웠고 고려 왕실과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华严学呢，在宋代有一个中兴或者复兴，这个复兴主要就是因为净元法师跟一天，因为这样的原因的话，所以有一个说法就是慧云高力士是宋代华严学的中兴，这个地位非常重要。
因为有这样一个地位，所以后来使得那个大量的高丽这个僧人到中国来，几乎都到这个地方来。所以有人有一个形象的说法，说会阴高丽寺是高丽国驻宋代的一个领事馆，有这样一个说法。 그래서일까요? 불교 문화 교류 전시실에 소개된 고승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신라와 고려, 조선의 고승들로 한중 불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을 들여 소개한 인물은 고려의 왕자였던 대각국사 의천. 중국인들에게 그는 화엄종과 천태종을 배워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因为我们都知道，无论是华严经也好，还是天台宗的这个经典也好，都是非常艰深的，对吧？在历史上只有那些高僧，对吧？这种高僧大德，就是知识程度很高的这些人才能读。但是通过一天的他的这种普及工作，是吧？特别是转轮，包括这个慧音寺的这个转轮经藏，对吧？就让一般的普通的老百姓，都能够接触到这个佛教的高深的这种经典，对吧？从这个意义上讲，他确实为这个佛教的普及做出了很大的贡献。 그렇다면 고려의 왕자였던 의천은 어떻게 이 머나먼 땅의 절과 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고려왕 문종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 11살 나이로 출가한 의천은 불과 13살의 왕사 바로 아래이면서 교정 승려로서는 최고 위직인 승통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자 송나라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종에 치우쳐 경전 연구가 침체되었던 고려 불교를 일신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송나라와 고려 사이가 외교적으로 껄끄러웠던 시절이라 유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송나라 상인들을 통해 송나라 승려 정원을 소개받은 의천은 정원과 편지와 서적을 주고받으며 그의 학식에 점점 더 매료됩니다. (1085년 4월 18일) 의천이 남몰래 밀항을 단행합니다. 조정에서 그의 송나라 유학을 반대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밀항에 성공한 의천은 곧바로 정원을 찾아가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합니다. 송나라 화엄종을 중흥시킨 정원과 고려 불교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의천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의천이 고려로 귀국한 뒤에도 정원대사에게 절 중창 비용과 불사 그리고 당시만 해도 구하기 어려웠던 경전을 500부나 보낼 정도였습니다. 고려 왕자 의천이 유학했다 해서 이름까지 해인사에서 해인 고려사로 바꾼 절. 불법에 대한 의천의 열정이 남아있는 해인 고려사는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所以后来一天回到韩国之后的话，回到高丽之后的话，继续跟高丽寺保持联系呢，还捐赠建了那个仁藏殿和华严阁呢。因为这个原因，所以使得高丽寺成为宋代这个高丽跟中国交往当中一个中心地区呢。包括那个高丽寺的一些那个仁藏殿这样一些建筑，这样一个弘法的方式也带到了高丽呢。 실제로 의천이 중창 비용을 댔다는 해인 고려사의 윤장대는 예천 용문사의 윤장대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转轮藏，这种方式在当初的宋代应该是非常普遍的，对吧？所以我想，一天呢，他到了中国宋代之后，在中国待了那么长时间，是吧？他可能在各地看到这样一种方式，对吧？这种一种方式呢，非常受人们欢迎，对吧？然后呢，它是弘传佛教的一个非常方便的一个方式。 고려시대 윤장대가 조성된 절들이
의천의 제자인 담진과 담진의 제자들이 있던 절들이라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고려에서 윤장대와 같은 전륜의식이 유행한 배경에 의천과 제자 담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활약했던 시기에 윤장대와 같은 전륜의식이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의 불교 역사를 자랑하는 티베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스촨성 바이위현에 위치한 해발 4,000m의 고산지대. 허허벌판 한가운데로 독수리떼가 몰려듭니다. 하늘에서 온 영혼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낸다는 천장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마지막 육신까지 배고픈 독수리에게 보시하는 육신 공양으로 망자의 환생을 기원하는 천장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의 종교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체투지 루트 중 하나인 이곳은 온 가족과 성지 순례에 나선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공초원에서 출발해 부모님, 어린 두 동생과 함께 오체투지 중인 17살 소년 자시. 차에 살림살이를 통째 싣고 다니며 오체투지를 한 지도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藏族人多客嘛，藏族人都我们可以帮个忙。我们走路没有地方，没有这个加油了，拖拉机的油没有了，他们会我们给钱的。他们给钱的时候，我们会那个加油吃饭，拿刀来下去。这样的话，我们好。 양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닿게 내던지는 오체투지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몸과 입,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세 걸음마다 온몸을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는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하루에 6km 이상은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마와 무릎에서 피가 나고 발끝과 가슴에 멍이 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라사까지는 앞으로 2,100km. 장장 6개월이 넘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累得很，累了是没事的。我们藏族人都知道，累了是没事，死的时候老妈可以帮忙我们。 순례하다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하는 자신. 과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오체투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해발 4,000m에 위치한 마을. 사원 입구마다 거대한 통을 돌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마니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니는 진리를 상징하는 보석을, 차는 수레바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기도 받기라는 뜻이죠. 我们没得就那个时间，缘分了，他们我们走来转，老年这些了，其他没得啥子事了，念阿弥陀佛。我们喜欢那个念马牛，这就那个天天来转。我们年纪就那个喜欢，老年这些一般都喜欢年纪的，就那个这个的马呢，就那个一天的有几百一点，他们喜欢这个一天念50钱、60钱，赚的钱好多算好多。 일상과 종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티베트. 사찰마당이 말 그대로 야단 법석입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 지주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라마가 열반했습니다. 라마가 정든 사원과 길고 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이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마니차를 돌립니다. 열반한 라마의 환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망도 빠뜨릴 수는 없겠죠. 为了父母健康、儿女平安，然后求一切的有生的。 平平安安。 세계 최대 불교 학원 마을 야칭스. 강줄기가 비구와 비구니들의 거처를 가릅니다. 강의 바깥쪽에선 약 7,000명 가량의 비구들이, 강 안쪽에선 10,000명이 넘는 비구니들이 판자촌을 짓고 수행 중입니다. 세속의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다는 이곳에서 예불 중인 스님들이 들고 있는 것은 휴대용 마니차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세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야칭스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닉마파의 본산지.然后就藏传佛教里面最主要的有密宗和显宗，还有那个就我们这边学的都有，两个都有，密宗和显宗都有。 야칭스의 스님들이 매일 1시간씩 참여하는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스승에게 배운 경전의 내용을 서로 토론하며 복습하는 것인데 마치 싸우는 것처럼 요란합니다. 很多人都要坐着嘛，就是他们坐着的就是回答的人，然后就站着几个是就是问你问题。 야칭스는 30여 년 전 라마야추라는 환생불이 사원을 세운 후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티베트의 독립운동으로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된 뒤로는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애써 지은 판자촌이 불도저에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승려들은 이런 혹독한 수련 환경을 자부심과 긍지로 받아들입니다. 한족 출신 비구니 대화조마도 그렇습니다. 这护法是我们就是我们红教尼玛巴的3大护法之一的拉哈拉护法。然后我们在百日闭关的时候，每个僧众闭关的僧众门口都会就是挂上这个牌子。 속세와 완전히 연을 끊은 지 2년 반. 대화조마는 야칭스에 오기 전엔
아들만 둘을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심천에서 일본계 은행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그랬던 그녀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 那么我在世间的话，应该说工作了有20多年了吧。那么我观察了一下，就是那么多年，周围的亲戚啊、朋友啊、同事啊、同学啊，还有周围那些不认识的人也好，我觉得他们都不快乐。刚刚说了嘛，就是如果一个人在心里边很不快乐的话，很不安稳的话，那再多的东西，比如说你拥有别墅、拥有豪车、拥有很多东西、权位、地位，各种东西你拥有了之后，你心不快乐的话，这个人生真的是怎么说呢？ 속세의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칭스의 주요 수행법 중 하나인 통례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 타인의 고통과 나의 행복을 맞바꾸는 호흡 명상법으로 꼼 수행이라고도 부릅니다. 这样就是两种发心，一个是为了自己去学佛法，一个是为了就是众生，为了就是身边的人，就是帮身边的人去那个就是学佛法。那他们两个的这个就是发心也不一样，最后面就是得到的这个果也不一样。 통례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입으로 지은 10가지 죄업을 참여한다는 대화조마. 最主要也不是说自己解脱，那么我穿上这个出家的衣服，出家的衣服穿在身上也有一个职责在，就是利益众生，弘法利生。 그런 그녀에게 필요한 건 역시 마니차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니차를 손에서 놓지 않는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의 마니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티베트에서 마니차가 만들어진 건 약 1400년 전. 불심이 깊었던 송젠 간뽀왕은 인도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인도어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겐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심은 깊지만 글을 익히지 못해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없었으니 얼마나 애석하고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 게 바로 마니차입니다. 学佛法的话，就是生可以3个来可以学佛。然后今天你们问的那个就是转经论的话，它就是身体的。比如说身体的身体去那个学佛法有，比如说转经论啊。然后那个我们今天就是你们问的那个转经论的话，它就是身体去做那个修佛法的就是一个方式，这3个来去学的佛法，不是光身体上学也不行，光在就心里修也不行的。我们就是因为这个，就我们出家人也要去不知那个藏民，就是我们也要去这个什么绕曼呢？对啊，就是转经论啊，这些都是。 마니차는 어려운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티베트 백성들에게 경전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경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니차가 돌아가면서 일으키는 바람이 경전을 읽어준다고. 바람 소리만 잘 들어도 경전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는 티베트인들의 믿음은 다양한 풍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망국기 모양을 하고 있는 다르초. 먼 길을 여행하거나 험한 고갯길을 지나가야 할 때 이 다르촉이 있는 곳에서 향을 사르고 종이를 뿌리며 무사 안녕을 빕니다. 다르촉의 오색천에 적은 경전을 바람이 대신 읽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높이 쌓인 라체에 하닥을 내걸며 온만이 밤매흠을 외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부처님과 속세 사이 쌍방향 소통. 마니차가 오늘날과 같이 티베트인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데는 인쇄술의 발전도 한 몫을 했습니다. 但是呢，这印刷术诞生之后，特别是这个道指术，对吧？和这道指术结合在一起之后，这雕版印刷是吧？它促进了佛教的传播，特别是促进了这个佛教文明，向这个社会的这个下层，普通老百姓这个层面的它这个传播。 티베트 목판 인쇄의 발원지 더거는 천년 전 캄 지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문화혁명 시기에 정각들이 모두 파괴되고 지금은 본전 건물만 남아있는 인경원은 경전을 인쇄하고 소장하는 곳으로 1층에서 제작한 목판을 2층에서 보관하고 인쇄까지 합니다. 1729년 더거 법왕이 설립해 현재 21만여 개의 인쇄 목판을 소장하고 있는 인경원. 인경원의 인쇄 목판은 중국 안에서도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 인쇄 목판을 만드는 장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는 문명에 가까웠던 조상들과는 다릅니다. 조상들은 글을 몰랐지만 경전 교육을 받은 이들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您在这边刻这个经版有多少年？로 선추 송아, 논데다 배기 이게 중주라 히드 힐로르다, 나게 산노체 좀해로 말라. 나빼자 거주인데 이마 짐부 꼴레, 이마 짐부. 돈바니 짜리에. 이들이 만든 목판 인쇄물은 불경 외에도 지리, 의학, 천문,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경 자체가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결집한 인문학 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인쇄물들이 마니차에 들어가는 경전으로 쓰입니다. 출발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던 마니차와 윤장대. 고려에서 윤장대가 유행한 건 티베트에서 마니차가 유행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불심은 깊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기도바퀴라는 것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문명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양경이라든가 경전을 판가할 때 시주를 내서 경전에 보탬되도록 하는 보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윤장을 밀어서 공덕을 쌓는 그런 형태로 해서 글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불법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대중에게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열망. 가슴속 간절한 기원을 담은 소통의 그릇이 절실했던 그때. 고려 왕문종은 고려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81,258개의 경판을 한 장씩 쌓으면 백두산보다 높은 3,200m. 옆으로 세우면 60km에 달하는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의천은
대장경의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한 교장을 완성하고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대장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이 전래되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풀이하고 주석을 달고 말하자면 논문을 썼던 학술 서적들을 결집한 것이 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 이 교장의 문헌을 결집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그 대장경 연구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속세 사이 쌍방향 소통로인 윤장대. 윤장대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배경에는 의천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왕실이 지원하고 당대 최고의 목소들이 참여해 만들었다는 용문사 대장전. 대장전 안에 비치된 윤장대 역시 목공의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문사였을까요? 고려 명종 때 세워진 용문사 중수비에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용문사의 이름에 얽힌 신라말 두운 선사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만남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운 선사가 살았던 시기는 신라와 궁예, 견훤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던 중 이곳을 찾았고 용을 만났다는 것은 이 지역이 왕건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30칸의 건물을 짓고 해마다 150석을 주어 공양하게 한 이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고려시대 용문사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용문사는 고려 내내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번창했고 승유 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용문사 승려들의 자벽을 면해주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 교지가 지금까지 용문사에 전해옵니다. 성종 9년에는 소원왕비의 태를, 정조 7년에는 무녀세자의 태를 안장했을 정도로 왕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당할 때마다 국난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승병을 훈련하던 용문사는 임진왜란 땐 승군의 집신을 짜서 보급하던 호국 불교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윤장대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를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높은 스님이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경전. 그런데 1000년 전 이 땅에는 부처님과 속세 사이 쌍방향 소통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성지 티베트와 화엄종과 천태종을 중흥시킨 송나라를 거쳐 고려에서 꽃피운 전륜의식, 그리고 숱한 전란과 화마 속에서도 꿋꿋하게 천년을 살아남은 용문사 윤장대. 아름다운 진리의 수레바퀴는 오늘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마음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